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마태라는 제목으로 48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식들을 전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시고 그러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참 선지자 사역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9장 1절로 쭉 보면요,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그 마태가 이제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세관을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그 세무서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마태를 불렀어요.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어요. 구제로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마태가요, 얼마나 이 시대적으로는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정도라도 세무공무원이에요. 오늘날도 세무공무원은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세무공무원 파워가 굉장히 세요. 지금은 우리가 워낙 이 미래가 강하고 국민들이 눈을 떠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인권을 찾으려고 워낙 그렇게 애를 써와서 한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약화되었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전에는요, 세무공무원하면요 돈 정말 엄청 벌었어요. 이루 말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세무공무원. 그 세무공무원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죠. 지금도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요, 세무공무원, 검찰공무원, 법원사무관, 이런 시험들이 세요. 저는 시험 준비하는 현장에 앉아 있어 봐서 알아요. 그 국업 중에서도요, 세무공무원, 검찰직, 법원직은 이건 또 더 세요. 다른 것보다 엘리트 직종이요. 요즘은 거의 100에 100% 다 대졸 출신이 응시하는 것이죠. 굉장히 세상적으로 괜찮은 직업입니다. 이런 마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가 세무장이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세요, 부자.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다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면은 또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세무공무원이니까 가서 세금을 거둬들일 이 권세를 법적으로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제가 나오죠. 그것도 누가 시험을 했습니까? 로마에서 시험을 했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다른 족속들은, 다른 나라도 한이 로마의 식민지로 거의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구석구석 이렇게 자기 바로 총독들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 세무공무원을 세워서 그 나라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를 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마태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살만하고 그리고 권세도 있어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던 자가 이 마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거는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세모공무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태와 삭개오 두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아주 우리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아마 삭개오를 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부분을 또 조금 이렇게 언급이 덜 되어 있지만은 그냥 보통 덜 삭개오 그냥 삭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부와 권세를 가진 이 세리 마태인데 이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랐다는 여기에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를 버린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가 먼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주었어요. 네가 물질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물질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쫓기를 거절하고요,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이라. 그래서 그 물질을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질 대신에 참 그리스도 대신에 물질을 택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물질과 권세를 빼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굉장히 믿음의 선택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를 그냥 별로 우리가 마태의 중심에서 메시지를 듣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마태복음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예요, 마태. 성경 신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가 그런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9절에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나선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을 안정을 꺼주고 나를 쫓으라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일어나 쫓으니라. 지금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요. 그 시대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이 인식을요,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리에 대한 인식이요, 물욕의 대명사예요.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찬 물욕의 대명사. 이게 세리였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도 자기의 필요한 물질, 그 부와 관련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랑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를 갖다가 이렇게 비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세리가 얼마나 그때 악한 이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세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얼마나 세리가 안 좋은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당시 권세와 부는 아주 많이 갖고 물욕의 대명사, 이런 신분이 세리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워낙 이 세리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착 착취를 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막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착취해도 그냥 공평하게 하느냐? 자기 기분대로 저울을 조절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권세를 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일부 갖고 그리고 로마에 주고 그러면서 로마에 칭찬받고 로마 공간에 공동체에 칭찬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세리를 이방인들 취급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비하됩니까? 세리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할 만큼 이런 그러니까 그들은요 물질과 건세 면에서는 정말 누리고 아주 내로라고 살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다른 거 싹 다 눈 감아버리고 오직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던 사람이 이 세리였다. 세리. 그리고요 심지어는 창기 취급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거 저 탕자 비유하시는 사실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을 얼마나 죄인 취급하고 얼마나 이들이 말단으로 그런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고 그런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냐 이걸 알 수 있죠. 이런 자들이 지금 세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장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리장도 삭개오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했을 때 받아주었을 때요. 내가 내 재산 절반이라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나는 세리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쪼개서 내가 환원하겠다. 세리. 사배를 갖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가 얼마나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세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 세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좇으라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모든 거 필요 없다. 나는 물질은 된다. 모든 거 필요 없다. 나는 건축은 된다. 뭐 이것저것 필요하나? 사람 눈 볼 거 도덕적 윤리가 뭐가 필요하냐? 내 배부르면 되지. 내 상은 되지. 뭐 남의 눈총 받는 게 뭐가 필요하냐? 잘 살면 되는 것이.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다 그거 필요 없는 짓이다. 이렇게 하던 이 세리, 그 속에 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 쫓아났었다. 굉장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와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세리 계통이 직업을 가져가지고 사는데도 그나마 그래도 정직하게 살리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그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명목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욕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가슴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쫓아가니까 딱 예수님을 싹 다 팽개치고 쫓아갔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48분이면요 1년을 거의 다 들었어요. 1년을. 이게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들은 사람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그 궁지 최고세요. 딱 믿음의 선택 있기도 용어가 딱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근데 웬만하니까 그렇지 진짜 문제 극한 문제 생겨서 본인이요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볼 때요 부딪혀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은 이 용어가 내게 생각나게 해서 선택을 결단을 딱 내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싸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고 나를 완전히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내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절대 성경은 문제가 없다 하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승리해내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승리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느냐, 이게 문제지 문제가 없는 것도 이 땅이 천국이에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는 문제를 승리하는 능력을 기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서 딱 승리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힘을 기르어야 된단 말이죠. 영적 싸움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복음적인 힘을 뒤에 백그라운드를 딱 갖고 이런 지식을 가질 때요 굉장히 큰 힘이 나와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이런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율법적인 말씀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게요 별로 힘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가? 뒤에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마태가 해서 엄청난 큰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마태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세리의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그렇게 된다면요 물질적으로는 그가 좀 풍요롭게 살 줄은 몰라도 그리고 정말 근세 있게 아무나 접근해서 이렇게 사람의 정말 이게 권세도 좀 부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지 몰라도요 평생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평생 죄인 취급받고 매국노 신분, 매국노 소리 듣고요. 우리나라에 매국노라는 많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완용 하면 유명한 매국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놈, 이런 소리를요 하나님 백성들부터 그가 들으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후대에, 자기 후대에 완전 불행한 이 재산,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까? 아멘. 그 우리도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딱 빠져나오면은 지금 우리 전대에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프고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올라가 보면 위 전대에 수많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상과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것. 우상과 관련되는 일을 한 것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재앙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갖고요 복음적인 이 접근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있다가 성도들을 재앙을 빠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전달해줘야지.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면 당신이 진노하시고 그 결과가 반드시 재앙으로 오게 된다고 일러주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다 일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으로 오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물질로, 질병으로, 자녀들 문제로, 그리고 환경 문제로, 그 사업 문제로, 자기 가정의 문제로 어떤 통로로 어떤 문제로 통해서 와가지고
이게 고달프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싹 짝도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잘라서 우리 후대에는 완전히 이 축복을 물려줘야지. 그 속에 있으면요 심각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거는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말 그대로 큰 재앙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차피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운 짓을 하나, 고운 짓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 자기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좀 믿음이 없어도 흔들흔들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히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대속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거를 지옥 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가 그 속에 오래 빠져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그의 성공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문제는 징계가 온다. 이게 뭐예요? 징계. 근데 징계는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또 탕자 이야기, 누가 보면 21절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바로 받아주고 손발을 지키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다시 그 지기를 회복시켜서 올리지 않으니까 그 축복을 베풀어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불신자들의 재앙은 이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문제는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성품이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해서 짓는 그런 죄와요, 우상숭배를 한다는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한다 이 말은 이미 믿는 자가 아니고 이미 그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는 이미 우상숭배로 접근한다 이 말은 그 자체는 이미 그는 믿는 자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연약해서 좀 성품이 약하고 이래서 죄를 범하고 그런 부분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는 다른 신 관련된 여기에 그럼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성을 안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앙으로 와요.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고 교회 와요. 이 재앙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이것 빼고는 하나님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징계지 그것은 뭐 불신자들에게 정말 저주하려고 내는 그런 재앙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더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보세요. 당자가 나가서 뭐 우상숭배했습니까? 그가 허랑방탕해서 청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다 허랑방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그런 것이지 그건 우상숭배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어디든지 용서한 일이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을 진노하는 것이. 왜? 그게 우상숭배가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이 악령 사단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오죽하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인 이 마귀 그의 종노릇하고 그의 농락을 당하고 거기에 그가 옳다고 따라간 것 이거다 말이죠. 그에게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너희가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도 다 말했고요. 신명기 딱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방신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에 절하지 말라.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이 징계와 불신자들에 오는 이 재앙과는 완전히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면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후대까지 그 이 말하다가 나왔잖아요. 후대까지 그 불행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바로 쫓아났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어느 정도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 두 개가 하나도 안 중요한 것 없이 똑같이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보세요.
구약의 수천 년 아담 이후에 그 구약 천부와 신약과 딱 연결을 딱 하는 연결고리가 이 바로 다리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나함을 낳고 라함이 아민나답을 낳고 아민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쭉 내려가서 나온 나중에요. 마따를 낳고 마따는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에게서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데가 이 마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왕이신, 인류의 참왕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왕이, 이분이 이 땅에 오면은 왕의 육신적 혈통을 타고 와야 그가 왕족이라는, 그래 왕이라는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지.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세운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족보를 기록해낸 자가 이 마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이런 축복을 그가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우리 13절을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당연히 다른 데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아주 목적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멘. 이 말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딱 들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마태가요, 세리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막 비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10절에 나온단 말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마태가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요, 내가 너희 집에서 먹으리라고 들어가서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자 그 세리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같이 와서 쭉 따라와서, 이야, 마태도 예수님과 같이 먹을 수 있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병자가 하나도 없다면 병은 필요 없죠. 의본 필요 없죠. 그럼 그들 다 굶어 죽겠죠. 그래서 우리는 병이 많이 생기면, 병자가 환자가 많이 생기면 우리는 불행한데, 그 아주 행제에 맞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요, 병원. 약국. 아픈 자가 많아야 먹고 사니까요. 그들은 다 건강해 보세요. 의본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의본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가십니다.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 의인이라 주장하는 너희는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을 누가 기록해냈습니까? 마태가 기록해냈습니다. 본인이 그 죄인 취급받고 있던
그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다 죄인 잃어버렸는데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니까요. 얼마나 마태가 기뻤던지, 그렇게 누총받다가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귀에 팍 꽂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자가 이 마태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답을 얻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며, 얼마나 우리가 바른 복음에 쓰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찾아주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요, 자기 잘났다 그러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너에게 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을 살리러 온 전능한 주님의 영원한 의사단 말이다. 그분은 영육을 다 살려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사이시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들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 이 말씀을 딱 귀담아 듣고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이런 부분이니까 자기 모든 그 의를 내세우고요, 자기 잘난 내세우고 자기 스펙 내세우고 이러는 사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자요, 주님이 내가 바로 너를 만나러 왔다,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고난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딱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는 믿고 벗어나서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치유받아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믿음의 선택을 한 마태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진짜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이 악령 사탄과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왜? 여자의 우순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뱀의 우순은 너희의 발꿈치, 그건 건드려봤자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 되는요, 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면은 여기에 완전 결박되어 버리면 이거 완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면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는 빠져나와서 주님 앞으로 가서 그 은혜로 행복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으로 오늘 마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일단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합당한 복을 이렇게 내려서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